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오늘 본문의 첫 절인 골로새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라오디게아는 골로새 근처에 있는 소아시아의 한 도시입니다. 문화와 예술이 발달했고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이 서신서는 골로새라는 한 도시 그리고 그 도시 안에 있는 한 교회 건물 속에 들어있는 성도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골로새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란 건물의 개념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는 건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는 교회 건축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있는 상태를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닐 때 어느 한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 그 주변에 크리스찬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를 중심으로 라오디게아와 그리고 루카스 평지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은 바울이 가보지 못한 곳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은 바울의 제자들이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건물을 세웠다는 뜻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 그 안에서도 예배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1절에서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는 그 지역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지역의 성도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역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 표현은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라는 표현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힘쓴다, 헬라어로 아고나라는 단어인데 전투적인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얼마나 치열하게 했는가를 보여줍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도가 된 그들을 위해서 바울은 온 힘을 다해 마치 전투를 치르듯이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강조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아무리 발전한 최첨단 시대가 됐다 할지라도 절대로 대처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 사업을 위한 기도, 학업을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더 나아가 이웃교회를 위한 기도, 이 지역 땅을 위한 기도, 그리고 태국을 위한 기도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처할 수 없는 오직 성도만이 가지고 있는 무기입니다.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내가 서 있는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곳 태국에 발을 붙이고 사는 이유는 1차적으로 우리가 태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 태국 땅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국에 살면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한다,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것보다는 먼저 태국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태국의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태국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더 확장해서 동남아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시아 전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 지역인 중동과 아프리카와 남미, 북미를 위해서 기도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어디에 위치해 있었는가? 그는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은 로마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힌 것은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의로 갇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폭도들에 의해서 구타를 당하죠.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던 로마 군사들이 바울을 보호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여러 가지의 선택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안전한 곳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를 원하는 것을 놓고 기도했고, 로마에서도 내 복음을 증거해야 하리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내가 로마 황제 앞에 재판받기를 원한다 라고 선언함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항구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지중해를 건너 로마로 출항하게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지금의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입니다. 그곳에서 로마 병사들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 출발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사건이 있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는 그 길은 모든 위기가 위대한 기회로 돌아옵니다. 배 안에서 광풍 속에 혼미백산했던 276명의 사람 중에 오직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반드시 로마로 보낼 것이다. 이 말은 배가 파손되지 않는다는 뜻이었고, 바울은 그 배 안에서 어떤 사공들보다 로마 병사들보다 뛰어난 지도자가 되어 그들을 안심시키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다다르게 됩니다. 로마의 감옥에 있는 동안 날마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했고, 바울을 감시하는 로마 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함으로 역사를 보면 그 당시에 로마의 군 선교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 때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로마에 그냥 수감대로 온 것이 아니라 선교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기도하는 곳은 로마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자기가 서 있는 땅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한 것입니다. 그 결과 훗날 이 로마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믿지 못하게 하던 법령이 바뀌어서 기독교를 자유화했고
이어나가서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는 일이 일어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잘 닦인 로마의 길을 따라 복음은 온 세상을 향해 퍼져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로마 감옥 안에서 1차적으로 로마를 위해 중점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를 위한 기도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범위를 더욱 확장시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2년 동안 투옥 생활을 할 때 에베소서와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와 빌립보서 4권을 기록합니다. 즉 그 지역의 성도들을 위해서 서신서를 쓴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그 지역의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의 섬세하고 따스한 사랑이죠.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런데 이것은 골로새서에서만 나타나는 문장이 아니라 다른 에베소서, 빌레몬서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넓게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제 올해에 남은 한 달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가장 위대한 준비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의 한 달을 마무리하면서 바쁘다 바빠. 물론 바쁘고 중요한 일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중심을 굳게 두고 아침에 나와 기도하고 하루를 열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거짓 교훈들과 대적해서 투쟁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를 비롯해서 그 주변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등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로 돕고 있다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마음의 위안을 받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안이라는 이 단어는 그저 슬픈 일을 당한 사람에게, 시대에 빠진 사람에게 그의 감정을 위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르지 못한 감정 때문에 계속 흔들리는 마음을 강하게 잡아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위로의 목적은 상대방을 진리의 길에 다시 서도록 도와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의 기술은 매우 어렵습니다. 자칫 이것을 해라, 강압이 될 수 있고 내가 아는 것을 말하는 자랑이 될 수 있으며 내 경험을 무조건 따르라는 주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반감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에게 위안을 줘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따스한 위로와 격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대화의 기술이 있습니다. 7대 3의 기술입니다. 먼저 칭찬할 점을 7개를 발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선해야 할 점을 3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3개도 바울과 같이 인격을 담아 전달하는 것입니다. 2장 4절부터 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단에 대해서 빠져가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가르침이지만 매우 온화하고 또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8절은 그 당시에 교회 안에 들어왔던 세상의 철학과 학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말씀인데, 이것도 아주 온화하지만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저는 제 인생 가운데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태국에 오기 전에 만났던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셨습니다. 낯선 태국에 왔을 때 그분 꿈을 많이 꾼 게 기억이 납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기억도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묵상하고 닮아갑니다. 또한 가까이 있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우리는 또 그분의 좋은 모습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좋은 스승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방대한 지역이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한 사람의 믿음은 이토록 중요합니다. 좋은 스승이 있으면 좋은 제자가 배출되고, 좋은 부모가 있으면 좋은 자녀가 배출되며, 좋은 성도가 있으면 또한 좋은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의 대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 원리를 생각하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의 깊이를 확보하고 기도를 점점 확장시켜 나아가심으로 사랑이 있고 온유하고 그러나 결코 진리에 흔들리지 않는, 모든 것을 갈대와 같이 받아주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철광석과 같이 지켜나아감으로 흔들린 세상 가운데 뿌리 깊은 나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지도자로 이 태국 땅에서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2월의 기도 제목은 첫째, 12월 13일 촌부리 농아인 학교 방문을 위해. 둘째, 12월 24일 태국 예배부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를 위해. 셋째, 12월 30일 한동대학교 선교팀의 반증자의 고아원 선교를 위해. 넷째, 12월 31일 한동대학교 선교팀의 장애인 가족 초청 공연을 위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